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있기에 구약의 그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어쩌면 관습적으로 드렸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무슨 비밀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절기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절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 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민족 정신이 더욱더 투철해지고 신앙의 절정이, 헌신의 절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초막절, 칠실절 이 세 절기 동안에 무교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구약에 있는 절기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에 대한 예표이고 복음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7절기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유월절 지키라고, 무교절 지키라고 그랬고, 맥주절 있습니다.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팔절이 있고, 속절이 있고, 수장절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7절기 중에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3대 절기를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남자는 3번 하나님께 보일지라 말씀합니다. 안식일과 유월절과 나팔절과 속죄일은요, 단순히 지정되었을 때 그때 지키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3대 절기를 보면 이것들은요 반드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1월 14일 날 하는데 태양력으로 하면 한 3월쯤 됩니다.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430년 동안의 종 생활, 그걸 절단하는 시간입니다. 시반 탄압, 아주 모세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남자가 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탄압이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 무슨 수탈을 36년 수탈당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것도 이가 득득 깔려가지고 축구를 하더라도 일본에도 지면은 매국노가 되는 판이 돼버렸으니, 하다가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니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탄압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극에 달한 그 탄압 속에서도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이 6월절은 뭐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광야로 뽑아냈는데 여기는 융통성이 없어요. 노예지만 노예는 융통성이 있거든요.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생기면 또 이렇게 물물교환도 할 수 있고, 뭐 일본 사람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거 된다. 일본 사람과 이렇게, 예전에 우리 8.15 광복됐을 때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가게들이 쫙 있었는데 한 집 가면 사람들이 가서 그냥 그 집을 몽창 두들겨 부수고 막 그냥 주인을 그냥 몽둥이질을 하지만, 같은 일본 사람 집인데 바로 옆집은 괜찮아. 왜 그래 보니까 평소에 한국 사람한테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한국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또 다른 집 가서는 다 두들겨 부시고 막 일본 사람들 막 그냥 길거리는 내 팽개치고 몽둥이질해서 반 죽이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막 이랬거든요. 타협이 있어요. 그래서요, 광야에다 뽑아놓으면 타협이 있을까 없을까? 광야에다 뽑아놓으면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내 신앙은 타협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굽 땅 노예로 살면 타협할 수 있어요. 적정한 선에서, 마지노선에서 타협하면서, 내가 노예지만 그래도 나 너희들에게 노동력을 주고, 너희는 내가 노동력 줌으로 인하여 거기서 품삯을 받아서 내가 살 수 있어.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는 타협이 생깁니다. 그러나 광야로 딱 뽑아내버렸어요.
타협이 없어요. 한번 따로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이라 그런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융통성과 타협이 있어서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날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인방과 문인설주의 피가 발리는 순간에, 출애굽을 하는 순간에 타협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만이. 목말라요? 애굽에서는 땅 파면 물 나왔어요. 땅 파면 물 나왔다고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야채도 사 먹을 수 있고 모두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막에다 딱 갖다 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내지 않으면 못 먹고, 메추라기로 먹이지 않으면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가 되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지만 그대로 40년 동안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몸으로 타협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요, 다른 거와 타협을 안 하잖아요. 막 저쪽에서 막 가자 지구나 이런 데서 막 뭐 하면 이스라엘 병사 한 명 죽으면요 최소한 100명 이상은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덜덜덜덜덜 떠는 거야. 이스라엘 하지마. 야 너 그거 하지마.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지마. 그러면 내가 안 하는 조건으로 너 이거 내놔. 미국한테 이렇게 딜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기를 박살을 낼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안 할 거야. 그러면 네가 이거 내놔. 우리가 이게 필요해. 그럼 그걸 또 미국은 또 줘요. 그걸 또 나중에 또 까부시지만. 문설주 문인방에 1월 14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리게 됩니다. 하나는 양의 통곡 소리요, 하나는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통곡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심령의 장자가 죽을래, 아니면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발려서 그 피로 살래 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대상들이 멸절을 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는 일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대대로 기염돼서 AD 70년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까지 그거를 아주 끝없이 지켰습니다. 지금 근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저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그것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절기는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에 계속되는 절기거든요. 1월 14일서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것들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묶어서 그냥 무교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노상훈 집사님이 카스테라를 사주셨는데 그건 거기에는 그 누룩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스트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빵이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 때 보면요, 요만큼 되는데 이게 이스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저기는 요만큼 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스트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1cm 정도 되는 것이 한 10cm까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이 뭐냐면 누룩 없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누룩은요, 어떻게 6월절이 딱 시작하는 그 밤서부터 그때 어떻게 하면 그 누룩을, 집에 있는 누룩을 땅 속에 묻거나 벽장 속에다 묻어버려요, 다. 그리고 누룩 없는 걸 먹어요. 쉽게 말하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거 둥그렇게 만들어서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뭘 찍어 먹냐면, 그 어린 양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한 단을 추수해서 그걸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니라고 발효되지 아니한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에다가 물만 개가지고 그냥 들고 나온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고 장사 지낸 거에 대한 예표로서 누룩은 땅에 감추든가 벽창 속에 감추는 그런 예식을 지금도 합니다. 유대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도 그대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겨울과 봄 중간에 있는 절기, 그러니까 보리 수확할 때거든요. 1월 14일 그럼 우리는 춥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로서 보리의 천 이상,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무교절은 신학교에서 부활절을 우리 대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그럽니다. 맥주절은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오순절하고도 동일한 겁니다. 무교절 다음 7 안식일을 마친 다음에 날이 뭐냐면 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름이 칭했는데 우선 보리를 드린다 명예에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다 그래서 7주를 지난 데서 칠칠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이 안식일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니까 칠칠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날을 해서 50일째, 50일 시작하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 되는 날까지 따지는 거니까 그걸 칠칠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 첫 이상을 한 단을 드리는 날, 6월절 이후 첫 이상을 첫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 강림하신 것에 대한 예표가 이 칠칠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의 첫 이삭처럼 6월절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50일 후에 밀 이삭처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성령은 임하시는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뿌려놓으신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요.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이거를 하면 유대 사람들이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텐트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 그래서 하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포도를 수확해서 드리는 그 감사절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장절을 우리가 감사절로 드리기도 합니다.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켰는데요.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어서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요, 광야에 사놓은 짐승으로부터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찬 기운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때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동물 가죽으로 만든 그런 텐트들을 가지고 썼던 건데, 이제 이들이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엉성하게 저어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교회의 절기를 이것을 감사절로, 우리도 10월 둘째 주일이 감사의 절을 지키기도 합니다만 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죠?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절기는 영적인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추수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영혼의 때고요. 여러분들 혹시 복숭아나 무슨 과일들이 맺으면, 지금은 과일들 가보니까 그러니까 추석 밑이라 아주 비쌉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과일들이 딱 열리면 익으면 따야지, 익기 전에 탁 주유되면 안 되고
다 익었는데도 안 따면 거기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과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감나무 있습니다만 겨울 되면 끝끝내 있다가 보면 거기서 썩어가지고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의 추수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추수날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뿌린 것들, 죄악을 뿌리든 선을 뿌리든 여러분이 거둡니다. 죄악은 한번 따라합니다. 죄악은 예수 이름으로 유산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은 거두리라. 여러분이 거두셔야 합니다. 죄는 유산시켜버려야 돼요. 죄를 계속 놔두면 그 열매를 먹어야 돼요. 죄는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고 유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거두는 겁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 가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알곡이도요. 알곡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알곡입니다. 옥토에 뿌린 밭이라고 그러는데 옥토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떤 말을 그 옥토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쓰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라고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는데 옥토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요, 옥토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 사람의 성품이 영어로 GR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행동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편안하고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생겼어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저거예요. 돌짝밭이에요. 성격이 지랄 같고 진짜 성격이 그냥 개떡 같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무릎 꿇으면 그 사람이 옥토요. 알곡은 하나님께서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형벌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생활은 초막에 사는 것 같아요. 초막절과 같아요. 여러분도 초막에 사는 겁니다. 저는 트랜짓 외국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트랜짓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경과, 통과. 이번에도 미국 갈 때 한 곳에 들려서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오고, 올 때도 거기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오고. 근데 거기서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트랜짓하는, 통과하는 이 통과 지역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국제연의 큰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때는 기차를 타고 한참 한 3, 40분 가서 비행기를 바꿔 타는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때는 걸어서 한 10분, 20분 가서 바꿔 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이 땅의 생활은 초막에 사는 것 같아요. 이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명이 살든 두 명이 살든 네 명이 살든 10명이 살도 상관하지 않고 있어야 될 걸 다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숟가락 다 있어야 되고 젓가락 다 있어야 되고 후라이팬 다 있어야 되고, 있죠? 다 있어야 돼. 10명이 살든 5명이 살든 2명이 살든 혼자 살든 다 있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죠? 마찬가지예요.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초막에서 그냥 이러고 있나 맨날? 안 먹어? 안 입어? 안 써? 다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초막절에 대한 그 수장절에 대한 그런 비유기도 합니다. 근데 이 땅을 너무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너무 초래버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그 선교사들 같은 경우, 선교사 흉준 보면 특별히 처녀 선교사들은요, 눈에는 아주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한식을 딱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을 건 주먹만큼 뿐이 안 먹는데 한식을 딱 보면 미쳐버려, 눈이. 그러니까 영어로 아이스 헝거? 눈이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잔뜩 차려놓으면 그냥 밥을 이만큼씩 가져간다고. 갔다가 먹다 보니까 자기가 먹는 건 요만큼뿐이 안 먹거든.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 남자 선교사들한테 다 줘.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죠?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의 쓰레기통이 남자 선교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들이 이렇게 남아서 버리면 아까우니까 또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 때 먹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고, 입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고, 내가 돈 쓰고 내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헐렐렐렐레 하고 살고 있어요. 소털같이 많은 날, 모래처럼 많은 날이 내게 있을 거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육신의 장막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르르 무너집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예,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건 영원한 집이 있거든요.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집. 그날이 되면 주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절기의 뜻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절기를 기념하고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크나큰 축제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추석 때나 아니면 구정 때 전부 다 시골 가서 그 동네가 막 복잡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요,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상기하면서 신앙의 절정, 신앙의 그 높은 경지까지 이르려고 애썼던 모습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어요. 육체요? 관심 없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과 지옥이 구별되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생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늘 가까이 두잖아요. 늘 가까이 두잖아요. 선악과 사건도 여러분들 아담이 그걸 먹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주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도 생명의 소중함,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준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기를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죽이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일반 종교는 절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반 불교의 절기 때 제가 아는 친구도 보니까는 1억 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금하더구만요. 불교 친구인데 1억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양 시주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랬던 사람이요, 예수 믿잖아요. 11조 가깝다. 왜 그럴까요? 1억이 하나님께 드리는, 불교나 뭐 이런 데는 드리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하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이다. 이런 거예요. 영적이다. 일반 종교에는 일방적인 희생과 맹종만 있다면 기독교 절기에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생명, 그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연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독야차고 독고다이 아니잖아요.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듯이. 미국 사람도요, our father라고 그러지 my father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기 뭐지, 주기도문 할 때 our father,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죠.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은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절기와 함께 모여서 신앙의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부담을 느끼면 등한시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믿음의 열망이 시들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귀신 쫓아서 병든 자를 고쳐줬더니 그 사람이 감리교인가 다른 교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묵의 교회로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 교회를 못 떠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를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물질로 그 교회를 건축해서 그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물질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부활절, 무교절에, 오순절, 맥주절에, 추수감사, 수장절에, 성탄절 등을 교회에서 절기로, 이제 큰 절기로 지킵니다. 성탄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부활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약속 주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오순절은요, 성령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복과 주실 복으로 인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을 보면요,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들 지난번에 헌금하기로 했지? 그 헌금한 거 아예 독려를 합니다. 헌금하기로 한 거 그거 빨리 준비해. 사람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그랬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물질만 봉헌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기회로 삼아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봉헌의 날이 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절기를 통해서 사는 성도들이 이번에 추수감사절 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세요. 지키신 것 감사하고 지키실 것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들고 갈고 고민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기, 그것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 교통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